자들에게 구하는 것 충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이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도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싸움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교인들 안에 힘들고 어려움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이 뭘 하게 되냐면 예배에만 참석합니다. 자신이 맡겨졌던 일들을 감당하는데 게을러집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상처를 받아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에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오래된 싸움의 전쟁터 안에 있는 교인들의 모습 가운데 종종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신분을 나타내기 원하고 즐겨하는 그 문화 안에서 성장했던 그들이 그 문화를 또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자신들을 드러내고자 바울이다, 게바다, 그리스도인이다, 아볼로다라고 팔을 지어서 자신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으로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조롱하고 서로를 깎아내리는 모습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참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갖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교회 안에 맡았던 일들에 대한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사람들이. 누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가 우리를 마땅히 여겨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당연히 우리라는 게 누구예요? 아볼로와 지금 바울, 너희가 말하는 그 게바조차도 여기서는 특별히 아볼로와 자신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일꾼 하니까 맡은 사역자 그 의미만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일하는 자임을 너희가 기억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만을 통하는 하나님의 참된 비밀, 만세전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구원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너희 앞에 서 있음을 너희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뭐예요? 구할 것은 충성이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충성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 맡은 자가 바울과 아볼로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름받은 모든 자, 세상에서 구별되어 부름을 받은 모든 자, 여러분, 이 모든 사람, 교회 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인데, 너희가 보니 너희를 드러내고자
우리가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왕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뭐래요? 왕이 뭘 충성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너희를 잘났다고, 너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고 뼈는 나라의 비밀을 받은 우리를 놓고, 야, 바울은 이렇다. 바울은 보니 마태복음이 아니라 고린도 10장에 보면,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 10절에 바울에게서도 글은 무게가 있으나 말 주변이 없다. 바울은 보니 글은 정말 잘 써. 그런데 말에 어눌해. 말을 못해. 그런데 아볼로는 보니 언변의 지식이 뛰어나서 아주 말을 유창하게 잘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그들에게 말씀을 심었던 바울의 말보다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야, 너가 바울파라고? 내가 보니까 아볼로가 훨씬 뛰어나. 얼마나 말도 아름답게 하고 예쁘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쏙 들게 하는지, 듣고 있으면 귀가 시원케 하는지, 이렇게 서로 자랑하고 서로를 판단하는 일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이미 3장 9절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이라 말했어요. 그 누구도 높은 사람도 없고 각각의 은사대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가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오직 초점을 맞춰서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게 비방이 되기도 하고 조롱이 되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된 자로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맡은 자에게 주어지는 충성의 삶. 여러분, 충성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고 신뢰함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하면 끝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성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서로 간의 판단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복음의 청지기인 우리, 복음의 종인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충성이며, 우리가 또 그 충성 가운데 뭘 해야 되냐면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은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론은 내가 나를 판단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내가 너희나 또 다른 사람에게도 판단받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나 또한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럼 4절의 말씀에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으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 나를 봐도 너희가 그렇게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봐도 나는 그런 의롭지 아니하게 행하는 것들이 없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의롭다 하지 않아요. 왜요? 의롭다 하신 분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이시니라.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시지 나조차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죠. 나 이 정도 하면 괜찮은 사람 아니야? 나 이 정도 하면 나 좀 드러내면 만한 사람 아니야? 내 힘도 능력도 권력도 종종 많이 오는 분들이 있죠. 선거 때 배지 하나 달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와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오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그런 것조차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 안에서는 드러나야 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은 감추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질은 무엇이냐?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아닙니다. 물론 이 부분이 필요치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할 후에 지혜, 지식도 겸손도 능력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먼저 맡은 자에게 주어지는 충성의
사명의 부분을 감당하는 자만이,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은 자에게는 충성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하죠. 착하고 충성된 자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맡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여러분, 맡은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더 큰 일들을 주시며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은혜를 함께 즐거이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의 비밀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충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5절 마지막 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바울이 앞서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짓되 그가 마지막 때 오시면 불로 태우는 심판이 있을 거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지어진 자들은 모든 불순물은 타고 그 위에 금과 은과 보석이 있으니 뭘 받겠어요? 당연히 칭찬을 받겠죠. 반면 풀과 나무와 지푸라기로 지은 것은 다 타버리고 칭찬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낸다, 나타낸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심판의 불로 다 태워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행했던 모든 것들은 금과 은과 보석처럼, 우리가 보이는 금은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 아름다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뜻 안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만 그 위에 남아있어 그것을 칭찬받게 되고, 오히려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냈던 모든 것은 다 태워져서 오히려 자랑할 거리가 없는, 아니 칭찬받을 것이 없는 그때가 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합니다. 자, 6절에서 또 7절 8절의 말씀에 보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모여 본을 보였으니라고요. 여러분, 너희가 그렇게 우리 둘을 놓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서로 판단하고 당파를 만들었지만 나와 아볼로는 실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동역자로서 신고 물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린 동역자로서의 삶을 통하여 너희에게 본을 보였는데 너희도 그 본을 따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본이 어떤 본을 따르냐?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만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와서 전했다고 그랬죠. 이유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덴에서, 여러분, 바울이 지식이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학문이 부족합니까? 신분이 부족합니까? 그는 부족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당대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이 부러워하는 유대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예요. 베냐민의 족속이에요. 그는 가말리아 산에서 최고 1인자의 수제자였어요. 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다음의 순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 그토록 돈을 주어서라도 사려고 했던 천부장 백부장들이 그렇게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해 돈을 주고 구했던 이 로마의 신분은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었어요. 하나님의 학문만 아니라 세상의 학문에도 으뜸이었던 바울이 아덴에서 유창한 말로 철학적인 지식과 언변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봤는데
깨갱깽했어요. 왜요? 이렇게 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철학의 모든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조금의 사람들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감춰진 비밀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덴으로 오는 과정 고민했던 것은 뭐냐? 고린도로 오는 과정. 어찌 내가 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철학적인 지식과 세상의 지식과 지혜의 언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포장해서 전했는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의 안에 성령이 깨닫게 하셨죠. 오직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날 수 없음을 그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와서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의 철학과 언변을 통하여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글에는 유창하나 말에는 부족한 사람처럼,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왜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하는, 자기가 안 그거를 전하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바울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들을 보였던 바울을 향하여 자신이 우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철학적 지식과 언변이 아니라 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과 아볼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지 않고 그 안에서 여러분 본이 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먼저 교회 안에서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성도들에 비춰지길래 지기를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사람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또 어디에서 그래야 되나요? 내 가정 안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 자녀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날 동기준 선생님이 그랬죠.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너희 하나님의 제자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돼. 그러면서 정작 예배하러 갈 예배 시간에 중간고사인데 어디가 이놈 미친놈아, 이 말을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문신 있고 소년원 다니는 아이들, 하여튼 학교에서도 내놓은 아이들하고 놀다 보니까 제가 입이 좀 약간 이렇게 말이 그런 쪽에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 튀어나오는 이 말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말해요. 네가 어딜 가? 학원 가야지. 좋은 성적 받아서 서울에 인서울해야지.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 기도 제목을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뭘 어디서 만나요?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 말씀도 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려는 내 자식들을 끌어내어서 학원으로 보는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면서 어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본이 안 되는데. 그 애들이 뭐라고 했어요? 대학교 가면 왜 안 다니는 줄 아세요? 고등학교 때는 그냥 걔가 목줄에 끌려다닌 것처럼 끌려다녀요. 왜? 집에서 밥 먹고 용돈 받아야 되니까. 대학 가니 이제 집도 필요 없어. 기숙사 가면 돼. 자취하면 돼. 내가 용돈 벌면 돼.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난 삶을 내가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내 삶의 모습이 세상 밖으로 전도했어요. 특심으로, 열심으로. 누가? 부모된 우리가. 집에만 가면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는 부부싸움 하는데 엄마 아빠 이혼하지 말아요 얘들이 이럴 상황이고, 교회만 가면 거룩하고 예쁘게.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 밖으로 전도했다니까요. 세상이 전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한 거예요. 내가. 저도 이 말씀 앞에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집에 가서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하지 맙시다 그래. 근데 막 순간 툭 튀어나와. 그러면 얼른 정신 차리고 다시 말씀 안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막대한 책임이 있어요. 누구를 향한? 내 자녀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 배운 자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데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배려하는 사람, 서로 용서하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보여준, 말씀을 따라 보여주는 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 이제 그만 비난하고 그만 판을 나누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이제 버려라. 다시 말씀으로 너희가 돌아와라. 너희가 그토록 나와 아볼로를 놓고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난 더 괜찮아. 너희가 그런 거 다 괜찮아. 근데 우리가 너희에게 보였던 것처럼 말씀 안으로 돌아가 제발. 오늘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고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 누구도 너희를 남다르게 구별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예요. 한 몸된 지체로서 각각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지체인데 누가 너를 특별하게 구별했냐? 누가 너를 특별하게 구별해서 너희가 잘났다, 너희가 못났다 이러느냐? 이제 그걸 제발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너희에게 전해진 것, 너희가 받은 것은 뭐냐면 너희 스스로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섬김의 모습을 받았는데 너희가 지금 자랑하는 게 뭐냐? 죄인된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거저받은 은혜가 있는데 뭘 자랑해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고 오늘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실은 어땠어요?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9장 27절 또 로마서 7장의 19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이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의 제한에서 낮아짐의 모습을 고백해요. 자신이 공고한 자라고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붙들린 자로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고분분투했던 그 모습들을 자기가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도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고린도 지역은 아주 풍성해요. 물질도 많고 돈도 많고 지식도 문화도 경제도 아주 우상도 다양하게 많고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도 풍족했어요. 여러분, 그것들 통해서 이미 너희가 배가 부르고 이미 풍성한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없이도 자기 스스로 배부르고 풍성함으로 뭐가 돼요? 이미 왕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왕노라는 교회가 되어버렸다고 지금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면한 것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뭐 하기 원한다고요? 왕노릇하기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왕노릇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그 즐거움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길 원한다는 바울의 고면처럼 여러분, 세상 것을 붙들고 세상 것에 왕노릇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사탄은 넣어줄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할 거야. 나는 주님의 왕자니까, 나는 주님의 공주니까. 목사님 나이가 몇인데 무슨 공주라고 그러세요? 내가 70이고 80인데. 예전에 전도하다 보니 87세인가 8세 된 어르신이 이 말씀에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지금껏 힘들게, 지금껏 어렵고, 지금껏 뼈골 빠지게 고생해서 자녀들 키워놨는데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공주입니다. 내가 공주라고요? 우리 찬양할 줄.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왜? 누가 비록 뭐예요?
어릴지라던가요?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그다음에 공주를 넣어서 했더니 너무 행복하고, 나 공주구나. 나 하나님 나라의 공주였구나. 내 신분이 이 땅에서 이런 처절하고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나 하나님 나라의 공주구나 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사는 거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80이고 90이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몰라요. 아무도. 수만 살이 넘겠죠. 창조하신 역사만 해도 3,000년이 넘는데 항상 4,000년이 다 돼가는데 하나님의 나이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 나이 앞에서 여러분의 나이 100세도 안 된 나이가 뭘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니, 아담 앞에 가면 여러분이 무슨 나이입니까? 900세가 넘는 그 어르신 앞에서, 여러분의 조상 앞에서 여러분 보면 아직 애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아시고 그분 앞에서 왕자 된 자로서, 공주 된 자로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사인 일꾼 저와 여러분 각자를 위하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맡은 자의 모습 두 번째는 뭐냐? 겸손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은 겸손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나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 안에 들어갈 때 겸손이 절로 나와요. 섬김이 절로 나와요. 사랑이 절로 나와요. 그분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그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런 자가 뭐 한다고요? 주 안에서 왕노릇. 그런 자만이 주 안에서 왕노릇하는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걸 기억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